두 번째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이 시간 특별히 더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그러한 상황이, 마음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만 친히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그 88년도에 와서요, 아르헨티나에 도착해서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상황을 다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그 신학교를 어쨌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88년도에 와서 88년도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이상하게 몰아붙이셔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89년도에 또 이상한 상황으로 또 하나님이 몰아붙이셔서 신학교를 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그냥 바빴는데 그 인디어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89년도에 하게 하셔서 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몰아붙이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디어 마을에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인디어 마을에 갔다 오다가 그때 저희 선교센터에 69년도형 메르세데스 벤츠 69년도형 메르세데스 벤츠, 그러니까 89년도니까 이미 20년이 훨씬 지난 그런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그쪽 인디어 마을에 이런 여러 이슈가 있어서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기까지 대략 한 2,400km입니다. 근데 비포장도로가 한 4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일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비포장도로 한 중간쯤 와서 갑자기 저녁이었었는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비포장도로 그쪽 땅은요 얼마나 흙이 부드럽고 연한죠. 비포장도로인데 한번 비 오면은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큰일 났다. 아니나 달라요. 그 길이 만약에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길이 길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차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길을 빵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못 가고 우리 차는 거기에 이렇게 그냥 수렁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정도 되면은 차들이 안 다닙니다. 밤에 차량 밖에 이제는 뭐 가지고 갔던 먹을 것 다 먹고 이제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마실 물도 없게 해서 이제 빗물도 받아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야, 이게 며칠이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히 햇빛이 쨍쨍 내리쬐었습니다. 근데 뭐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저희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퀴가 4개 이렇게 굴러가는 꽈뚜로뽀로 그런 차들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간혹 가다가 저희 옆을 이렇게 비껴가면서 이렇게 비껴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몇 대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한 11시, 12시쯤 됐나 싶은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서더니요, 총을 들고 이렇게 쫙 오더라고요. 와우. 가끔 가다가 다니면 어떤 상황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냐면
그 큰 트럭 있죠. 컨테이너 트럭 같은 것도 이 강도들이 이렇게 그 차를 완전히 그 길가에 놓고 이제 분해해서 이렇게 가고 뭐 그런 어떤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강도는 아닐까 봤더니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 길 막아놓고 강도 일가에서 오는 건가? 그러면서 손을 들면서 막 이러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총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혹시나 해서 자기네들이 들고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도움으로 이제 차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요,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떼서 이제 가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그래도 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그 진창에 말을 여미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했었던 본문이 어디였었냐면요, 출애굽기 14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무슨 내용인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사건을 제가 묵상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모세는 홍해바다도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진흙창 우리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고서 제가 그 운전하는 그 현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운전해라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가 저를 쳐다봐요. 조금만 가다가 또 빠진다. 그러지, 그거 가지 말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묵상했는데 모세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이 진흙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는 책임 안 진대요. 가다가 빠져도 이제는 자기 책임 안 지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요. 아니 이렇게 잘 한쪽으로 세워놨는데 또 왜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느냐고 나한테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사는 이제 시동을 켜고 저는 운전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에게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모세는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진흙창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포장도로까지 가는 그 시간에 아무런 일을 당하지 않고 한 번도 서지 않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자리가요, 제 눈에는 마른 땅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마른 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운전수도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오, 이상하다. 계속 기도해라.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차가 서지 않고요, 정말 아스팔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딱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럴 거 왜 지난밤 고생시켰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 우리가 탁 버스가 이제 착 가면은 그 뒤에서 비가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 밤새도록 조마조마하게 하시고 그 고생시키시고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참 못돼 빠졌죠. 감사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투정하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이놈아, 너 그동안 이 길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했는 줄 아느냐? 언제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는데 너 그거 모르더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어떤 상황의 길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어려운 일 겪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야,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저를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아스팔트 길까지 나오셔서 저를 책망하신 겁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에 닥칠 때,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닥칠 때 쉽게요, 하나님 병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병 안 들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것 가지고 감사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거든요. 편안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얘기만 하면 아무도 안 줍니다. 귀가 쫑긋해가지고 잘 들어요. 저요, 32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책을 아마 몇십 권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데 제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제 경험이죠. 그런데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경험케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태인의 탈무드를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도 명백하게 기억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생선을 주는 것은요, 한 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평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묵상했습니다. 신학교 졸업반 때 묵상하면서 제 생각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송두리째 아버지가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요, 제 설교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가 진짜 설교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제 자랑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도행전을 묵상한 다음서부터는 설교를 진짜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제가 그 전에는 정말 서론, 본론, 결론, 예화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외웠어요. 전부 다 외우고, 그리고 원고 없이 설교를 했어요. 제가 원고로 쓴 거는 딱 지금까지 설교하면서요, 딱 2편 썼습니다. 그런데 2편을 설교 원고를 딱 2편 쓰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왜 설교를 원고를 안 쓰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바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바알은 교회 성가대 주의자였었는데, 이 사람은 성가대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곡을 매주 새로운 곡을 써서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흔 것 가지고 찬양하지 말자,
새 것 가지고 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 때문에 성가대에 주의를 하고 작곡을 할 때 그렇게 새 곡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었는데, 언젠가 한번 설교 본문을 다 써놓고 이렇게 누가 설교를 부탁하는데, 어디에서 설교를 부탁하는데, 설교 그거 써놓은 거 있지, 그것 가지고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하, 이거는 내 스스로 이거 못된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설교 준비는 정말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묵상한 다음에 그걸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뜨리고 난 다음에 왜 제가 깨뜨리기 시작했냐면은 그 사도행전에는요, 2장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13장을 보면은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베드로와 그리고 스데반과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저쪽 구약 성경을 다 훑어요. 사실은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요,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요,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론은 꼭 누구로 결론을 내려서 설교가 맞춰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마치더라고요. 이게 설교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예전에 설교하던 습관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노력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설교하는 어떤 그 한 시간이, 설교하는 그 한 시간이 제가 이 세상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설교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설교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는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끝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면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설교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오기 시작하다가, 저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교하려고 애를 써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처음은요, 이렇게 그 주일날하고 월요일날에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 듣기로 며칠 수련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짧은 시간에 한다고 해서 바꿀까도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꿀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속에서 기왕 하려고 했었던 거 하는 데까지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권 목사님이 계셔서 그랬습니다. 제가 다 못하는 거 권 목사님이 다 더 마무리 더 잘 하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라고 하고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보다도 훨씬 젊었었을 때는요, 저는 막 시작하면은요, 사람들 눈치 안 봤습니다. 오늘 끝나는 거지 하고서 나는 가면 그만이야 라고 하고서 그냥 우겼어. 그냥 병에다가 막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고 제 할 일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참 제 열심이요, 제 헛된 욕심이었더라고요. 예.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만큼만 듣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예. 알아차리게 하시는 것만큼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들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간 속에서 시간만큼만 이야기하고 끝내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 더 자라서 이제 거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간을 잘 지켜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성경 하나님 나를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조금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뭐 얘기해? 무슨 얘기야?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들었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알아차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오리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바울과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한 그랬었던, 그리고 로마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아마 다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어떤 내용으로 기록했느냐, 1절과 2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부활한 몸으로 보이시면서 나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증거해 가시면서, 자, 마지막 부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간략하게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무엇을 이루는 사역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셨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왕으로 승천하신 거죠, 사실은요. 왕 되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자, 그만큼 복음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요. 28장 볼까요? 28장이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30절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 같죠.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3절에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죠.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그 로마에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복음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시작과 마지막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개되어지는 모든 어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 그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능력으로 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같은 내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절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3절 마지막 부분이요. 1장 3절 마지막 부분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왜?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까? 누가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이후. 자, 24장이요. 24장 1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상황을 목격하는 어떤 목격자들의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내가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 넣어주는지 먼 발치에서 보았었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안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따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고백이 있은 후부터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에서 붙잡힐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심지어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경책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책망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도무지 이 이야기를 못 알아차렸었습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 선포한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라 12제자가 아니라 누구였었죠? 여자들이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었어요. 예. 자,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뭐하지 않았어요? 못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나는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은요, 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신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신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예수님에게 뭘 구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한쪽 좌쪽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듣고 화를 냈죠.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화를 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올라가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상황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겠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들과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붙잡혔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재판에 넘겨지고 사형선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했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자, 저 같으면은요, 뒤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네? 그러면 자, 한 가지 남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부활이요. 그러면은 속는 셈 치자. 3일 동안 기다려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저는 속는 셈 치고 기다려보자 하면서 아마 무덤 앞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제가 돋보이려고요. 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3일 만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죽였던 그 장본인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군사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갖다 두고 부활했다고 하면은 혼란이 더 커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둑이 재활을 저린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지 않느냐? 지키게 해라. 그 사람들이 지키더니 갑자기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되어지죠? 무덤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 군사들은 가서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뭐 하죠?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겠다 해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도 11절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부활만 남아있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마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중에 같이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꿈이야? 생시야? 어디 갔다 와서 정말 우리가 장사 지낸 게 그 사람이 맞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죠, 사실은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안 믿었어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안 믿었어요. 자, 이것들을 전제하면서 13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잘난 척하죠.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의 모든 삶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알아차리면은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공자 앞에서 뭐 씁니까? 문자 쓰는 것처럼. 18절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벌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참 예수님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능청스럽죠. 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의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쯤 되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목격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은요, 이쯤 되면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거야? 확인하려고 했어야 되겠죠. 확인하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만 가지고요, 허탄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4절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고 내려가죠? 실망하고 내려가죠. 거기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메시아라고 바랐노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인 줄 알고 바랐노라. 그런데 지금은요, 실망이죠. 낙심이죠. 헛된 꿈이었구나 라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것은요. 25절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하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부터 하죠? 책망부터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왜 너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말합니다. 26절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이요.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죠? 뭐하고 계셨죠? 성경 공부 시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 전부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잠깐 접어놓을까요? 잠깐 접어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읽으십시다. 자,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넣어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약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요. 그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성경 66권 전체가 영생의 칙이라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신약성경은요, 21장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이요. 20장 30절. 예, 예수께서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다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이시다.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다 예수 믿고 뭐 받아라? 구원받아라, 그 얘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넘어오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중에 눈이 밝아서 예수인 줄 알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래서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만났었던 거죠. 자,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지금 제자들과 엠마로 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자, 금방 조금 전에 시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렇습니다. 예. 너무 기뻐서 또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누구와?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요? 구약성경을 깨닫게 하시되. 자, 구약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44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46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식으로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맞나요? 예. 어디에? 구약 성경이에요. 예.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통치,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 이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가시면서, 자, 어디에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무엇을 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악 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증명해내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거길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엇대로죠?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입니다. 자, 4절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어디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되어진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5절이요.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누구에게 보이시죠? 12 제자에게와. 6절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말하죠.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읽어볼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지죠? 올려가시죠.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8절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지금 3절과 4절에서 힘주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대로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 성경대로 나가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한 그 사실을 지금 누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생각하세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전혀 없게 되어져요. 12절부터 볼까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는요,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13절,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 얘기는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과 함께 연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뭐예요?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꽝입니다. 15절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얘기를 다시요. 만일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거기 17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꽝입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죽고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이기에,
예, 어떤 의미이기에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제도 슬쩍 스쳐서 넘어갔었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길게 25장서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35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대략 이게 한 50m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가 한 25m 정도 된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 문이 하나 있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죠. 그런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향단이 있고, 떡상과 그리고 등불이 있죠. 등불이 여기 지성소 안에. 근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채워놓고요, 향이 떨어지면 향도 갖다 놓고요, 그리고 떡이 다 이제 말라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다시 떡도 올려놓고 하는 어떤 이 성소는 제사장이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 이 휘장으로 쳐져 있는 이 지성소는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데 레위기 16장을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쪽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본을 주시죠. 그런데 제사장의 옷 이 술에 여기에, 그리고 저쪽 밑단에 뭘 달게 하죠? 방울을 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세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대속죄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와요. 그쵸? 죽어서 사람들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자기 죄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속죄제로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죽어서 나오면은, 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죽어서 나오면은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백성의 죄는 여전히 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자기 피로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속죄 제물,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속죄 제물이 되고 자기 피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자,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나요? 용서됐나요? 그대로 된 거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자, 예수님도 죽어서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되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살아서 나왔다고요. 살아서 나오셨어요. 그럼 아하, 예수님이 죽은 것은 당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은 것이고 그 죄 용서함의 확인으로 무엇가요? 부활이 이루어졌구나. 지금 17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하게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하,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어져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요.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람 되었느냐.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쉽죠. 그쵸? 제가 얼굴을 보니까요. 95%는 다 이해하셨어요. 95%는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쉬워요. 근데 어려운 내용, 어렵다고 그냥 덮어놓고 가면은요, 쉬운 것도 어려워요. 그럼 평생 어떻게 살죠? 엄마, 우유 엥 하고 그래요. 평생이요. 자기 스스로 밥 못 떠먹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모든 신학자들의 책에 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건데요. 아담이 있고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뭘 짓죠?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죄의 싹으로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와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아담 안에 속해서 무엇 아래 있는 거죠? 심판 아래 있게 되겠죠. 심판 아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첫 창조라고 하십시다. 첫 창조의 세계는 아담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 심판받고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시죠? 초림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세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로 사망을 당신이 심판을 받고 이 죄에 빠진 모든 이 첫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 목적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보세요.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죠? 죽으시고 뭐 하시죠? 부활하세요.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하시죠? 부활하세요. 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세계를 열어놓으시느냐? 자, 첫 창조라면은요,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시죠? 부활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옛창조, 첫 창조 세계에 오셔서 첫 창조 안에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사람의 아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난 새 창조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된 거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런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시대가.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이 땅에 다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보세요.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 첫 창조의 세계는 이렇게 끝나고 이 새 창조는 영원히 계속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생각하세요? 자,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이미 행사되었는데, 그렇죠? 행사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행사되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행사되어진 능력이 누구 안에 먼저 행사되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오르셨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행사되어진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먼저 행사했는데,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뭐 되어야 된다고요? 연합되어져요. 연합되어져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뭐하고? 죽고, 예수와 함께 뭐 해야 돼요? 부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사건에 뭐 하세요? 죽입니다. 죽여요. 자,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과거로도 데려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다시 어떻게 하죠? 새롭게 살려요.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의 지금 소속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1, 2, 1이에요? 2예요? 2밥. 마리아 선생님, 2밥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왜? 근데 왜 웃어요? 2밥, 쌀밥. 쌀밥.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보세요. 옛 창조가 아니죠. 새 창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위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왕이 되시고 새 나라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졌죠?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이미 어디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의 무엇 때문에? 부활은 이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 십자가만 얘기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새 창조 세계 안에, 새로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와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신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새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는 죽었다, 그리고 너는 새롭게 살아났다. 그럼 나는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가 이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가 진정으로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서 내 백성들을 모아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신학자들이요, 이미 그렇게 말하죠. 이미 뭐 했고? 시작되었고, 그리고요,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예수의 재림이.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쵸? 이건 우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입니다. 영원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예. 자,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십시다. 위에서. 제가, 아이고, 5분밖에 안 나왔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LA를 이렇게 가는데요. 기장이요.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밑에 그랜드 캐년이 보일 겁니다. 그때 아직 그랜드 캐년을 안 가봤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으로 내려다보니까요. 그랜드 캐년이 쫙 보이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그 다음서부터 1년에 한 2번씩 시카고 가서 제가 성경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시카고에서 LA로 올 때마다 일부러 내다보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거 구름도 껴있고, 그리고 또 저게 루트가 다른지 그 다음서부터는 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자, 위에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위에서는 뭐 하죠? 전체가 다 보이죠.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가 필요하죠? 가면서 보는 겁니다. 가면서. 하나님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 우리는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음으로 앞당겨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되었구나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의 세계 속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셔서 함께 연합해서 죽게 만들고 다시 살려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는 완성 속에서 우리의 현재적 삶을 누리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무슨 얘기죠? 1장 8절.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 중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거 설명하자면 또 시간이 한 세월입니다. 근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어떤 증인이죠? 예수가 그 나라의 왕 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선교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저처럼 선교해라 라고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되라 명령이 아니에요. 되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낸다고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누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게 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장악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요, 자기 주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죠?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네로,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자, 네로,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자기가 신의 아들, 신을 대리한 그런 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숭배 사상들을 이야기해놓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로마에서 모든 온 우주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실은요. 그렇죠? 사도행전 얘기가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왕이 되셔서 이제는 유대인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오후 시간에 로마서 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얘기를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저 온 땅으로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고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8장에 뭐가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나리 못쯤 짊어내고 땅끝으로 흩어지더라. 뭐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가 왕이다.
세상 왕은 심판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왕 되신 그분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한 번 더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만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땅에 속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라져가는 큰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